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달마의록 중 달마무심론 8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스승이 또 말하기를 모든 반야 중에 무심으로 최상으로 여기나니 그러므로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마음의 뜻도 없고 행으로 받음도 없으나 실로 외도를 뒤집어 꺾는다 하고 또 법고경에서 만약 무심을 얻어 알면 법은 또한 얻을 수 없으니 생사열반 또한 얻을 수 없고 나아가 일체 모든 것도 얻을 수 없으며 얻을 수 없음도 역시 얻을 수 없다고 하느니라. 이에 송하여 말하기를 지난날 미혹할 때에는 마음이 있었으나 지금 깨달아 마치니 마음이 없네. 비록 마음이 없으나 능히 비추어 쓰고 비추었으나 늘 정멸하여 여야 하니라. 거듭 말하기를 마음이 없으니 비춤도 없고 씀도 없고 비춤도 씀도 없으니 함이 없도다. 이것이 열애의 참 법계요 보살과 벽지와 같지 아니하니라. 말하기를 무심은 곧 망상심이 없는 것이니라. 예. 이 무심이란 말은 사실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심이란 말이 참으로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일으켜갖고 말이 많은 게 무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심은 생각도 없는 것인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 생각 자체를 없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무심은 일어남이 없는 겁니다. 일어남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일어남이 없다 하는 데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는 게 법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법이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법이 인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개념에 살아없는 겁니다. 법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으키지 않음을 무심이라는 것이지, 그 일어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걸 이루면서 일어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뭐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인가? 그게 아니고 배고프면 밥 먹자는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렇게 밥 먹자 생각하면 밥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일을 만약에 그 사람이 또 살아가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잘 하기, 그 일은 또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람들이 잘 될까 못 될까 어떻고 저떻고 또 이러면 이제 무심이 못 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계속 일을 해나가는 게 무심인데, 사람은 거기서 항상 잘잘못, 좋은 것, 나쁜 것, 옳은 것 그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이게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세세히 나누면 끝이 없고, 하여튼 이걸 알면은 그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섞여있기 때문에, 만법과 한법이 섞여 있어서, 그거를 갖다 나누게 되면은 끝이 없어지는데, 일체가 한법이니까 모든 것이 법이 하는데, 내가 그냥 있는 따라 살아가면 되는구나 하는 걸 확 알기만 하면, 일체가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걸 알면 그만인데, 그걸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 이렇게 하면 일어남이 생기는 겁니다. 스승이 또 말하기를, 그래서, 일체가 한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천다 이 한법의 납품이기 때문에 스승이니 제자니 하는 것도 역시 이름일 뿐입니다. 실제 하는 것은 오직 이 한법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스스로 성품이 없어서 그저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또 말하기를 하는 이것이 스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스승이 말하기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양을 따라가면은 스승이 말하는 것만 들리고 스승이나 제자니 하는 것은 그냥 모양일 뿐임을 알아 모양을 이고 그렇게 보면 저렇게 말하는 게 법이구나, 다 저렇구나, 이 세상이 다 저렇게 흘러가구나 이렇게 알아버리면 일체가 법 아닌 게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그거고
길에서 빵빵거리는 차가 빵빵거리는 것도 역시 그겁니다. 왜냐하면 빵빵거릴 때는 그런 인연이 생기니까 빵빵거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도중에는 성질이 급해서 빵빵거리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도 그거를 알게 되면 급하게 빵빵거리지 않겠죠. 이 세상에 다 그런 것 같은 알게 되면은 안 빵빵거리겠죠. 모르기 때문에 빵빵거리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빵빵거린다는 것을 알면 또 아 그렇구나 하고 두면 돼요. 이게 바로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한복을 깨달으면은 일체가 법 아님이 없어서 두두물물이 모두 이 한복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무정설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유정의 존재들만이 법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주 상남한상의 뒷글부터 우주 전체까지 일체가 법 아님이었기 때문에 일체만큼이 그대로 법이 드러난 겁니다. 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정설법입니다. 적벽가를 씌운 그 당나라의 그 소동판 그 소식이죠. 소동판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는 이름이 소식인데 동파라는 호를 가진 것은 이제 당나라 신종 이제 때에 왕안석 등의 당체파에 엮여 가지고 이제 그 귀양 비슷하게 황주로 전직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동파라는 땅에 집을 지어 살았기 때문에 동파라고 이름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거의 보면 호를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뭐 스님들의 이름도 전부 다 이름 그 동네 이름이에요. 조주도 사실 조주산이라고 해서 조주라는 이름이고 원래는 조주는 그 조주산이 아니고 거기가 조계산이라는 것도 조시들이 모여가 사는 곳에 계곡이 있다해서 조계라고 하거든요. 그걸 조계산이라고 조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어쨌든 소동파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주만 믿고 늘 교만했어요. 특히 나름대로 불교를 좀 공부했다고 그들거리면서 선지식을 만나면 이렇게 시험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년에 이제 경주라는 고을에 있을 때에 근방에 이제 옥전사라는 절에 승호선사라고 선사 이름이 붙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있으니까 이제 그걸 듣고는 금방 그거 자랑하고 싶고 뛰갑니다. 뛰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딱 하니까 이제 승호선사가 손님이 왔으니까 전주하게 인사하고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친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친가라는 성이 없거든요. 아니 친가라니요. 저는 천하의 선지식을 그려 달아보는 저울입니다. 저울이기 때문에 친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만합니다. 그죠? 선지식한테 하니까. 그러니까 성우선사가 그걸 듣자마자 얼굴을 딱 바라보니까 와! 얼굴이 되고 와! 이런 게예요. 그렇게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몇 건 나갑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 높아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선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풀이 푹 주고 집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 일 있고 난 뒤에 자기를 굉장히 반성을 하고 교만심을 없애고는 그 다음부터 선지식을 만나면 굉장히 이제 높이 받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불교를 계속 공부하다가 이제 동림의 흥룡사라는 곳에 상천선사라는 그 당시에 대선지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법문을 청해가지고 큰 스님을 신견해서 경과입니다. 이 미천한 중생을 위해서 법을 좀 설해주십시오 하니까 상천선사가 아니 선비께서는 어떻게 무정설법은 들으시려 하지 않고 유정설법만 들으십니까 하니까 처음 들어볼 또 무정설법은 아니 무정설법이라니요. 아무것도 무정설법은 제가 말하는 무정설법이 아니죠. 그죠? 그래갖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말을 또 풀이주고 지금 내려온 거에 탁 막혀가고 답답하게 이제 칸을 내려오고 있는데 무정설법이 뭐지? 이렇게 막 박혀가지고 특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모르면 더 답답하잖아요. 내려오다가 계곡에서 물이 샥 하고 내려오는 소리 탁 떨어진 거예요. 그 물소리가 바로 법임을 깨달은 그리고 그대로 말에 내려가서 상승성사에 가서 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쪽으로 큰 절을 하면서 이제 성사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이 물소리를 또
법인을 알겠습니까? 하고 이제 절을 하고는 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무정설법입니다. 소동파에 시냇물 소리는 장방설이요 산빛이 어찌 청정한 법신이 아니랴. 밤새 다가온 8만 4천 개송을 뒷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일체가 이 한복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드러난 만법이 모두 이 한복을 드러내고 있어서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소리든지 법이 아니었거든요. 거기 전다 그게 다 법이라. 그걸 법으로 알면 그게 설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눈이 없고 귀가 없으면 그게 설법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곡의 물소리가 바로 이 법을 설하고 있고 산빛이 바로 청정한 법신입니다. 그리고 밤새 다가온 8만 4천 개수는 뭡니까? 밤새도록 내려가는 시냇물 소리가 이게 8만 4천 개수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다 8만 4천 대법입니다. 그걸 법을 찾으려는 게 법이 안 보입니다. 일체가 법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 사실이라고 했는 게 바로 이게 사실이잖아. 이게 법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 사실 아닌 걸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망상입니다. 그래서 계곡의 물소리와 산빛만 열려야 모는 곳 설법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제도,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리고 여기 째깍거리기는 시계도 다 열입니다. 탁자도 그렇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법 아닌 게 없고, 설법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해서 이 한복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법을 보는 거고 무정설법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건강경 사국기에서 그러잖아요.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라. 만약에 일체의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그게 모양이 아님을 본다는 겁니까? 전부 다 법으로 보는 그게 무정설법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설법이고 바로 열애다. 그래서 적견, 열애라고 한다. 그래서 일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걸려가고 하면 끝나면 되는 겁니다. 뭐 법 아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사들이 뭐 법을 물어봐 옆에 있는 거 들고 보여주잖아요. 그럽니다. 영산회상에서도 부처님께서 꽃을 탁 들어 보인 게 법비가 내렸잖아요. 뭐 그건 뭐 진짜인지 몰라도 하여튼 뭐 과장이겠지만 꽃비가 막 내리니까 그걸 옆에서 들고 이렇게 툭 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 향로가 있으면 향로를 들었을 거고, 막대기 있으면 막대기를 들었겠죠. 그게 법입니다. 거기 가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일체가 법 아닌 가시고 혼자만 알고 빙그레 웃었다고. 여기 스님, 부처님께서 법을 들어 보이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정법 안녕 열반 요심을 가슴에 이렇게 주느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사무예법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라는 거. 모든 것이 법이라는 사실. 그렇게 법과 이치와 조금 더 다름이 없고 걸림이 없다는 게 이사무예법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일체가 한 법이고 삼라만상이 모두 이 한 법으로 세상을 이렇게 다 수놓고 있기 때문에 일체 삼라만상의 구두물물이 법 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도 뭡니까? 전부 다 인연이 섞이고 변해가는 거. 이렇게 변해가는 것도 역시 법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사무예법입니다. 사사무예라는 건 사람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고요하게 이렇게 무예를 하게 걸림이 없다니까 이 법과 법끼리 걸림이 없다는 사실을 무예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화산이 폭발하면 뭡니까? 마그마가 흘러가지고 땅을 녹이잖아요. 겨울이 오면 어는 것 이게 무예입니다. 왜? 인연이 되면 인연대로 되어가는 게 무예예요. 그렇게 인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 인연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큰 것이 무게가 작은 것을 덮어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힘센 놈이 작은 사람을 두드리고, 그리고 정의의 세상에서도 정의가 커지면은 불의가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불의가 커지면 정의가 도망가고. 근데 그걸 인간들이 정인이 불인이 가니까 문제지. 그리고 서로 욕을 하니까 이쪽에서 저쪽을 괴롭히지만 서로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정의든 불의든 서로 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의가 불이라는 게 사람들이 옳고 그름 따져갖고 자꾸 싸우고 있으니까 피해가 생기는 것이 가만히 놔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태풍이 분다고 해서 물론 보승에는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또 바다가 뒤집히고 녹조가 없어지고 그러고 새로운 비가 와가지고 농사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불정불감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게 바로 사사무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역시 또 뭡니까?
아까 스승과 제사가 이름 뿌리고 법이다 하지만 그래도 또 스승이 있고 제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 있고 그 집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사사무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사무예니 이사무예니 하는 법계가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죠. 이게 있을 수 있는 건 결국 뭡니까? 이 한법이 있기 때문이고 이 한법이 또 만법을 낼 때에 인연만 되면 무엇인지 나올 수 있게 일체의 시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심입니다. 그것이 사람한테 왔을 때 무심이라는 겁니다. 일체의 시비 구별이 없는 것, 모양을 짓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한법은 이 우주를 낼 때 어떤 모양도 짓지 않고 어떤 편파적인 것도 없고 평등하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게 누구에게나 그 조건만 되면 그 조건이 조금 더 이 법이 이쪽으로 친다든지 저쪽 친다든지 해가지고 어렵지 않고 그 조건 그대로 인연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엄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평등한 거고. 그러면서도 이 법은 모양이기 때문에 자기 모양을 절대로 덮어 씌우지 않고 일체 시비 구별 없이 세상에 내거든요. 그게 무심입니다. 저는 사람도 그렇게 됐을 때 무심인데 만약 이 한법이 무심하지 못하면 일체 만법이 그로부터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무예법이니 사사무예법이라는 이 법기가 애초에 존재할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가 대화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를 이루는 근본이 바로 일체 시비가 없는 무심이기 때문에 무심이 마음법을 내는 지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반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에 모든 반야 중에 무심으로서 최상으로 여기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심이 뭡니까? 그냥 그 세상이 그대로 자기대로 돌아가도록 놔두는 거잖아요. 자식을 기를 때도 저도 이렇게 이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내 지인들 중에 보면 자식 보면 내 나이는 다 자식을 기르잖아요. 그 중에 오는 자식을 막 이렇게 고치고 떠들 막 이렇게 부모 마음에 하는 애들 치고는 문제 없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대충 태도를 쳐주고 반복하는 형식으로 하는 친구들 자식들 보면 못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도 참 잘해요. 전교 한 10등 안에 드는 애들 보면은 친구들 중에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들 보면 전부 다 반복해서 키워요.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잘하고 안 된다. 이게 무심하기 때문에 자식이 원하지 않고 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그렇듯이 우리 인간에서도 그런 건데 사람들이 고통과 번뇌가 생기는 이유는 이런 무심하지 못하기 모두 인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집착으로 잣대를 세워가지고 세상에 그 자기 마음대로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시비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한 인간이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바꾸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만 불행한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가끔 독재자로 나타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독재자는 귀가 시원합니까? 맨날 나쁜 얘기, 욕을 얻어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그래서 인연 따라 살아갈 때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시비분별이 없는 무심입니다. 그래서 무심이 모든 고통과 번뇌를 이루는 명약 중에 명약이기 때문에 모든 반야 중에 무심으로서 세상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약이거든요. 그러므로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마음의 뜻도 없고 행으로 받음도 없으나 실로 외도를 뒤집어 꺾는다. 마음의 뜻도 없고 행으로 받음도 없다는 말은 뒤에 무심은 마지막에 그렇죠. 무심은 망상심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마음의 뜻이라는 것은 망상심이 없다는 것. 망상심이 없다는 건 뭡니까? 시비분별이 없다는 것. 시비분별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시비분별하는 잣대가 없다는 겁니다. 잣대가. 마음의 뜻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옳고 저런 것은 그러고 세상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뜻이 없다는 겁니다. 그 잣대가 바로 시비분별하는 망상심이죠. 그 유의입니다. 그 유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 바로 유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 마음의 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으로 받음이 없다는 것은 잣대가 없고 유의가 없으니까
세상을 사는 데서 불편함이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직진해가 계속 가려고 그러면은 길은 뭐 여섯 가지 있는데 계속 길가 받치잖아요. 집도 받치고 하는데 그렇게 길 따라 있는 따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직진으로만 가고 싶어 하면 계속 걸립니다. 그렇죠?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 있느냐 맞췄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계속 걸리거든요. 그런데 내한테 욕심이 없고 잣대가 사라지면은 그 있는 따라 가면은 거리낌이 없어요. 걸림이 없어요. 이게 바로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 바로 행동, 그 업으로 받음이 없는 거예요. 거리낌이라는 게 뭡니까? 행동으로 받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행동으로 받음이 있는 것이 거리낌이잖아. 걸리고. 이 걸림이 없다는 거거든요. 걸림이 없다는 건 뭡니까? 받음이 없다. 그래서 마음이 무심해서 시비와 분별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 마음의 고통과 그 번뇌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행으로 받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못 받아들이는 게 세간 사람들은 전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뭐 거룩하다 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 따라 살아가고 네 마음을 버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게 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한 번만 이 우주가 그렇다는 사실을 딱 깨달아버리면은 내가 정말로 망상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 아니 보통 사람들도 왜 가족끼리 살면서도 뭐 자식들하고 싸운다든지 부부간 싸우고 나면 스스로 한 번씩 그냥 아 내가 생각이 좀 지나쳤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내 잣대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면 더 화목해지고 더 좋아지잖아요. 그게 아 내가 너무 지나쳤다 하는 그게 바로 마음의 뜻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화목해지는 게 행으로 받음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사는데 그렇게 살 때에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말을 붙여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 돼야 죽습니다. 너무 인생에 대해서 너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있고 아당타당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힘들어도 죽을 때 돼야 죽고 아무리 부자가 호화스러워도 죽을 때 되면 다 죽어요. 똑같은 말이시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삽니다. 살면은 다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지가 주어진 삶을 안 받아들이니까 못 먹고 살죠. 젊은이들이 지금 직장에 없다, 지지 못한다 하죠. 중소기업 가봐요. 진짜 일손이 모자라요. 욕심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물론 중소기업과 그 대기업 그거는 이거 시사 문제지만은 임금차가 커서 그렇지 그거는 나라가 해야 할 문제지만은 어쨌든 중소기업에서 지금 중소기업에서 이제 작은 물건 가지고 사는 사람들 굶어 죽지가 않아요. 다 먹고 살아요. 차 가지고 살아요. 비교하시면 걔가 남들도 너무 남들에 비해서 못 살던 게 다 끼니는 먹고 살고 자식 공부시켜 살거든요. 그게 자기 욕심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그냥 연달아 살면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살든 자기가 만족하는 데서 행복이 오는 것이지 바람에서 행복하는 건 절대로 안 오거든요. 그래서 무심이라는 것은 12분별이 없는 거, 12분별이 없는다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욕심이 안 생기고 자꾸 이래야 저래야 저래야 뜻이 없어지죠. 그러면 그 뜻이 없으니까 인연을 주어진 데 받으니까 행동에 걸림이 없어져. 걸림이 없다는 건 사람이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행동에 걸림이 없다고 무소불위 내가 힘이 생기니까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걸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 거꾸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심될 생각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따라 따라가면 하나도 걸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 욕심을 안 버리고 걸림이 없으려고 하니까 다 바깥으로 두드리고 굴러가요. 그러면 손도 다치고 욕도 얻어먹죠. 그게 어떻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정작 무심, 한생각 여의랑 인연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우주가 있는, 우주의 이 한법에 연기로 살아가지,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욕심을 내는 것도 내한테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지, 내한테 그런 인연이 없으면 어떻게 욕심을 내고 화를 내겠어요? 그걸 알면은, 마음의 뜻도 없고 행을 받음이 없다는 것은,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이 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마음의 뜻이었구나. 유의의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 일체가 그 걸림이 없기 때문에 받는 게 없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심과 무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뜻도 없고 행으로 받음도 없으나 실로 외도를 뒤집어 꺾는다는 말은 무문관, 무문회기가 지었는데
무문간에 나오는 얘기가 이거와 좀 관계돼요. 무문간 32칙 외도 문불. 외도가 부처님께 와서 묻는 겁니다. 외도가 부처님께 질문하다. 그게 이제 32칙인데. 외도가 세존에게 물었다. 말로서 묻지 않고 말없음으로도 묻지 않습니다. 라고. 이 말이 묻지 않습니다. 벌써 물었죠. 말로도 묻지 않고 말 없음으로도 묻지 않습니다. 하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거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예도가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어느 순간에 탁 깨닫고는 큰 절을 하고 찬탄하면서 세존께서 커다란 자비를 내려주셔서 저를 미혹의 구름에서 꺼내주셨습니다. 하고는 예의를 피하고 떠나갑니다. 그러자 옆에서 있던 그 사촌 동생 아난이죠. 아난이 턱 보니까 도대체 자기는 모르겠는 거야. 나중에 10대 제자로서 추앙받고 깨달아가지고 별집에 가서 경을 만들지만 이때만 해도 부처님 옆에 있면서 부처님 말을 그만큼 들었어도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은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아난이기 때문에 저게 뭐야? 이렇게 보고. 그래서 물은 겁니다. 아니 저 여자가 무엇을 깨달았길래 저렇게 찬탄하고 떠난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설명 안 하고 그는 세상에 좋은 말이 채찍 그림자만 봐도 달리는 것과 같았느니라. 얘들도 이런 말이 찬탄하는 거죠. 저 외도가 같다. 채찍 그림자만 봐도 달린다는 겁니까? 뜻을 알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가 가락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것만 봐도 가락하는구나 탁 가는 거야. 그만큼 뜻을 알아듣는 걸 말하죠. 이게 이제 일제가 한법이어서 어떻게 하든 이 법을 쓰라는 건데 부처님께서 그냥 그 순간에 외도하고 물었을 때 그때 그 마음을 그냥 그렇게 있었는 겁니다. 뭘 짓지도 않고. 그러니까 외도가 또 보니까 그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가 말로서 묻지 않고 말없음으로 묻지 않는다. 묻지 않고 묻지 않는다는 말은 묻는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다 유의란 말이에요, 이게. 말로도 묻지 않고 말 없음으로도 묻지 않는다 하는 거는 말이 있고 없음이 없는 게 이 자리거든요. 우리 우주 삼라만성의 이 법이 말이 있고 없음이 다 통해요. 그러나 말이 있고 없다는 말 자체가 벌써 뭡니까? 어긋나고 있잖아요. 그걸 부처님께서 그대로 가만히 보여주신 거라.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냥 참탄하고 떠나갑니다. 아나는 아까 말했듯이 그렇지만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이렇게 이 우주는 원래 그래서 어떤 뜻도 없습니다. 어떤 뜻도 없어요. 무슨 뜻이냐? 다만 인연의 뜻만 있는 겁니다. 연기법. 그래서 이 우주는 인연만 되면 뭐든지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건데 그 뜻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인연으로 돌아가는 게 왜 인간이 욕심을 내가 하고 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인간이 창조한 게 아니고 인간들이 열심히 궁리하다 보니까 이 우주에 있는 법칙을 발견해가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탁자를 만드는 것도 이 우주에 이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법칙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만약에 이 우주에 톱으로 나무를 쓸어도 안 잘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나무를 잘라가 톱을 만들겠어요? 법칙이 나무는 톱으로 쇠로 자르면 잘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의식이 있는 재단 같은 데는 돌로 만들긴 하지만 보통 집에는 돌로 탁자를 안 만들잖아요. 왜? 톱으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까지 그거 안 만듭니다. 적기도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자를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탁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또 탁자만 한 것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인간이 뭔가 문화를 굉장히 창달하고 발전시킨 것들도 전 다 법에 있는 것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그걸 어긋나서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을 나는 것도 양력과 무력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 나르잖아요. 그게 원래부터 이 법에 있는 거거든.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비행기 날개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는 날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특히 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 문화가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내가 진짜 얻으려면 법을 따라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을 어리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마음만 살아지. 그것이 이 세상이거든. 그렇게 아무 뜻이 없고 그냥 인연의 뜻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주가 이렇게 다양하게 생겨나온단 말입니다. 인연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아나는 아직까지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난이 외도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무심으로 마음의 뜻도 없고 인연으로 시비 없이 인연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외도를 뒤집어 꺾는 겁니다. 반복시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와 이 한국을 깨닫고 사는 삶은 무엇을 얻고 또 특별한 일을 하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일체가 한국을 깨달아가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니까 모두 다 이 하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의 분별이 사라지고 그 세상에 특별한 일이 없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문에 있잖아요. 세간을 볼 때는 얻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얻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또 얻을 게 없다 하면 또 얻을 게 없다는 것도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고 얻을 게 없다는 뜻을 막 찾고 있어요. 참 답답하게 이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그동안 중요했던 일이 별로 가치가 없어졌어요. 실제로 가치가 없어지고 오히려 그동안 하찮게 여기고 있던 일상생활이 얼마나 우리를 편하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밀해지고 편해지고 아무 저 사람 깨달았나 할 정도로 평온해져 버립니다. 소탈해지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법을 보는 사람들은 앞에 앉아 폼 팍 잡고 하는 사람을 법사처럼 생각을 하죠. 폼 있고 뭐가 무게 잡고 그렇죠?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말이나 하고 폼 잡는 사람은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물론 깨닫고 그냥 살아가야 되겠죠. 정말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그게 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뭐 법을 쓰라는 그 임무를 맡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대종보 스님이 이제 서장에서 유보와 은수에서 보낸 답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중요했던 모든 일에는 이제 하찮은 가치가 없어지고 오히려 하찮게 생각하고 이 같은 일상생활이 우리에게 정말로 편하고 살아있게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종보스님이 서장에서 유박 은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께서 이미 이 문중에서 스스로 믿고 의심치 않으니 이 말이면 진짜 법이 있는데 지가 아는 것만 믿고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만하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모름지기 낯선 곳에서는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곳에서는 낯설게 해야 비로소 이 일과 더불어 상응함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고 똑같거든요. 그동안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버리고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일이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게 될 때 이게 낯선 것이 익숙한 것이 낯설게 되고 낯선 것이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 비로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뜻은 유박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하며 깨달음도 얻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자기가 옳다고 스스로 의심치 않으니까 이제 큰일인데 공부는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그 안다 모른다 하는 것도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오만상의 그 지식을 넣어놓고 그것에 가지고는 이것이 법이다 하고 익숙하게 하고 있는 이것을 멀리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낯설게 해야 된다. 그리고는 모르는 그 낯선 상태가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이다. 우리는 한 척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딱 하나 알아요. 아, 이 세상 모든 게 인연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인연을 받아들이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섭이 있으니까 섭으로 가지고 있는 행동을 하죠. 그렇게 이 세상 또 세상은 거의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그걸 하셨잖아요. 예측 가능한 세상이잖아요. 그럼 예측하고 살지만 때로는 전혀 가당치도 않는 일이 일어나죠. 그건 이제 사고잖아요. 교통사고라든지 뭐 사고 이런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낯선 것에 익숙해지는 거죠. 이거는 어떤 법이나 깨달음이나 어떤 이런 데다 공부가 아닙니다. 법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원래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꽃을 든 것도 꽃이 법이니까 이게 들어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법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배운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냥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는 게 다 법입니다. 그것을 익숙하게 해야 합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문자 속을 버리고 드러난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비로소 공부 진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선지식의 말을 자신의 알무로 이해해서 듣지 말라는 뜻도 함께 있는 겁니다. 이해되든 안 되든 모두가 법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는 것을 계속 되뇌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걸 이해해서 하려고 하면 아니 일체가 한 법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깨닫지 못했는데 아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체가 한 법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야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체가 한 법이구나 하고 일체가 한 법으로 봐야 됩니다. 가르치기. 그래서 달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달을 설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세상에서 광고하는 거 전부 다 달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설명하면서 그걸 이해하는 것이 마치 달을 본다 하지만 달은 봐야 되지 설명은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직접 보고 믿는 겁니다. 직접 보고. 일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법임을 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렇게 공부가 되어야 비로소 낯선 것에 익숙한 것에서 낯설어지고 낯선 것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깨달으면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모든 내 생각이 다 망상임을 알게 되고 실상 그저 이렇게 법에 의해서 생겨나고 변화가는 흘러가는 것. 이 사실들, 눈에 보이는 사실들 그것입니다. 전도 앞도 없습니다. 태풍이 부는 건 태풍이 사실이야. 태풍이 무슨 선악이 있습니까? 물론 길 가다가 뭐 교통사고 내고 뭐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하시면 나쁜 짓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거 성공하면 나중에 빠지고 그것이 일어난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일체 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있는 것만 있습니다. 이 우주는 없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나 역시 깨닫기 전에는 깨달으면 마치 로또를 맞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인생이 다 바뀌어가고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대박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나도 사실 깨닫고 나면. 그런데 웬걸 똑같아요. 사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이 섭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깨달았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모임이 끝나는 사람처럼 막 섭이 없어진 사람처럼 행동이 안 된다고 가끔씩 나를 이렇게 탓할 게 있을 수 있죠. 깨닫고 난 뒤도 모임이 끝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책에서 깨달으면 특별한 게 아니다 하는 걸 그냥 툭 떨어졌어요. 깨달으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 살아가는 겁니다. 배고플 때 밥 먹고 잠 올 때 자는 겁니다. 일 있을 때 일하고 그것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달음이 마치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깨달음에 맞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그렇게 가르치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히 안 깨달아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다 업을 행동의 받음입니다. 그렇게 알면 다 행동에 마음에 뭔가 뜻이 있고 있게 되고 행동의 받음입니다. 하지만 정작 깨닫고 나면은 그러한 소견은 세상에서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음이 어찌고 저쩌고 하고 무엇처럼 떠드는 사람들의 말만 듣다 보니까 생긴 잘못된 소견입니다. 그냥 깨달음은 생각 하나 바뀌었을 뿐이지
그 삶의 모습은요, 깨달으나 깨닫지 않으나 인연을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삶의 모습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 한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시비분별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가볍고 고통과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어요. 바뀌긴 해요.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뭐 갑자기 고대 강시를 산다든지 벼슬 높아지든지 이런 건 절대 무슨 무리하고 뭐 세상을 마음대로 휘젓는다 이런 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뜻도 없고 행보를 받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기 전에는 상상치 못했던 그 낯선 삶이 익숙해지면요, 그동안 외도의 삶처럼 익숙했던 그런 삶의 화려함은 내게 준다 해도 별로 안 반가워요. 그것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삶은 그렇게 화려하게 살 필요도 없고, 그것을 일러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융화경에서 말하기를 아까 말했듯이 마음의 뜻도 없고 행운을 받음도 없으나 실로 외도를 뒤집어 꺾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씨 그럼 깨달음 말라 바라노 그냥 이래 살지. 그냥 살면 됩니다. 깨달음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법고경에서 만약 무심을 얻어 알면은 법은 또한 얻을 수 없으니 생사설 열반 또한 얻을 수 없고 나아가 일체 모든 것도 얻을 수 없으며 얻을 수 없음 역시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늘 하는 말이죠. 건강경을 비롯해서 수많은 백성 경전과 선사와 어록등에서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법은 얻을 수 없고 생사열반 얻을 수 없고 얻을 수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것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은 어느 것이 막 합니다. 이 말은 일체가 한 법이어서 우리가 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세상에 얻을 것이 없어서 이거는 나를 갖고 바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법이기 때문에 깨닫고 나니까 내가 법 그대로야. 이미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한 생각 잘못돼가지고 자꾸 있다고 찾아다녔을 뿐이지 실제로는 늘 그대로 살아왔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면은 이런 생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시비분별이 떨어지고 일체에 무심해져서 점점 천년스러워져요. 그래서 삶이 익숙해지고 편해져가지고 따라갈 것이 없음을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법은 또한 얻을 수 없으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일체가 한 법에서 생도 이 법이고 사도 이 법입니다. 그래서 생사 열반도 또한 이 법이기 때문에 생사 열반도 얻을 수 없습니다. 생사 열반 사람이 생각으로 지어낸 것이 그냥 일체가 한 법이고 죽어도 이 법이고 살아도 이 법이고요. 내가 하잖아요. 우리가 때가 되면 다 흩어지잖아요. 분해대가. 그것이 왜 사라집니까? 그것이 또 다른 인연으로 다 양분이 되고 꽃으로 피어나기도 하고 그죠?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다 하거든요. 다. 그래서 불승불가입니다. 이 우주는 그대로. 그런데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허망하지만 이 우주가 바로 납니다. 여러분들이고. 일체 간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삶과 죽음이 없죠. 그리고 또 이 우주가 내는데 따로 열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사 열반이 또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아가 일체의 모든 것도 얻을 수 없으며 얻을 수 없음 역시 또한 얻을 수 없다. 이것도 앞에 말한 걸 들으면 똑같잖아요. 그죠? 얻을 수 없으니까 얻을 수 없다는 말도 얻을 수 없죠. 원래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 없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두고 있으면 늘 얻는다 얻지 못한다 하지만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얻는다는 말도 없고 다 있으니까 얻을 수 없다는 말도 없는 거예요. 법을 깨달으면 이 말이 자연스러워지는데 깨닫지 못하면 이 말이 자꾸 상대를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되더라도 또 이 잡고 이러는 거예요. 이에 송하여 말하기를 지난날 유혹할 때는 마음이 있었으나 참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그죠? 지금 깨달아 마치니 마음이 없네. 비록 마음이 없으나 능히 비추어 쓰고 비추었으나 늘 정멸하여 여야 합니다. 이렇게 송하여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이기 때문에 이사무예고 또 이렇게 송하여 말하는 자체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일을 잘 하고 있으므로 사사무예법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 미혹할 때는 마음이 있었으나 지금 깨달아 마치니 마음이 없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원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비분별하는 마음. 아까 말했던 마음, 뜻이 있는 마음, 욕심이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한법을 깨치면요, 시비분별이 점점 사라집니다. 시비분별이 사라지니까 세상과 부딪힘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과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깨달았다 하는데도 스트레스가 있다 하면 이거는 깨달은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정말 깨닫고 나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정말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요. 법이고 뭐고 난 몰라 하고 삽니다. 왜냐면 내가 법인데 뭐 법인이 뭐니 갈 게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되니까 법인이 뭐고 하고 있지만은 진짜 그냥 법인이 뭐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다 안 돼. 깨닫지 못하고 미혹할 때는 모두 내가 해야 되는 생각에 잘하려고 하고 또 속죄하려고 애를 막 쓰면서 일체를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안 해볼까? 내가 잘할까? 막 시비하고 분별하고 하니까 머릿속이 복잡하죠. 복잡하지만은 또 끄덕고 나니까 되게 다 꿈속의 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걸리는 거예요. 꿈 깨고 나면 꿈속이 안 걸리잖아요. 꿈을 때 깨고 나면 꿈에서 아무리 어떤 일이 나도 안 걸리거든.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서요. 그렇게 마음에 분란이 없습니다. 그걸 일러서 마음이 없다. 우리가 왜 허리가 튼튼한 사람은 허리를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그러면 난 허리가 없어 이렇게 보통 장난삼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허리가 아픈 사람은 늘 허리를 느껴요. 늘 허리가 있어서 사람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막 괴로우면 마음이 늘 있는데 이 사람은 깨달아고 전혀 시비분별에서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니까 마음이 하나도 괴로움이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일러 마음이 없다.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자기 식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늘 세상과 마음이 충돌하기 때문에 마음이 있게 되지만은 이 법을 깨달아가 시비분별에 사라진 사람은 인연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그냥 사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미혹할 때는 마음이 있었으나 지금 깨달아 마치니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잣대가 없고 잣대가 없으니까 시비분별도 없고 분별도 사라지니까 그들 말하기를 마음이 없으니 비춤도 없고 썸도 없다. 그죠? 마음에 잣대가 없으니까 비춘다는 말은 내가 대상을 볼 때 우리는 늘 비춰봐요. 왜냐하면 그냥 안 봐요. 내 생각을 주행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좋다 나쁘다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뜻이 없으니까 비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해서 하지 않아요. 그냥 일단 놔두는 거지. 그리고 써도 그 연장을 써도 연장을 4개 맞게 쓰긴 하지만은 그 연장에 맞게 쓰지 에이씨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춤도 없고 썸도 없으니까 뭐니까 함이 없죠. 그냥 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유의적으로 마음을 지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한다는 게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할 일이 없어집니다.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무사인, 무심돈, 무의돈. 이것이 열애의 참법계요 보살과 벽지와 같지 않느냐라. 무심돈. 전신도묘에 이르기를 우리 전신법이 했죠.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드린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무심도인에게 공양 한만 갖지 못하다. 무슨 까닭인가? 여야 몸으로 안으로 요 목석과 같이 움직이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바깥으로는 허공과 같아서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으니 주객이 없고 방향과 장소도 없고 모양도 없고 얻고 이름도 없다 했습니다. 여기서 여야 몸이 안으로는 목석과 같이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바깥으로 몸과 같아서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고 주와 객이 없고 방향도 장소도 없고 모양도 없고 얻고 이름도 없는 이게 무심도예요. 이게 뭐냐면은 정도가 천머리에 나오는 거, 군불경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배움이 없는 할일 없는 한강 노인은 망상도 여의지 않고 진리도 구하지 않는다. 이걸 세상들이 사람들이 들으면 뭐 가겠습니까? 저거는 뭐
뭐도 모르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망성도 안 없애고 진리도 안 본다고 하니까 저기 뭐 똥도 된다도 모르는 인간이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제는 그거 몰라도 돼요. 우리는 언제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닥치면 다 반응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물론 더듬겠지. 처음 하는 일을 더듬겠지만 좀 있으면 곧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비유들지만 6.25 때 그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다 자라가지고 이 나라를 그만큼 만들었잖아요. 다 하고 하고 돼 있거든요. 우리한테 원망무소하게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쓰고 자꾸 생각으로 지은 욕심을 쓰려고 할 게 이걸 못 쓰고 맨날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무심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심도인에게 공양하는 것이 시방의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부처라고 하면은 막 신통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죠? 모든 중생의 아픈 마음을 다 알아가지고 그걸 막 다 이렇게 풀어주고 또 자비도 하야 같아가지고 중생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대구에 그 갓바위 있는 그 갓바위 보면요 매일 수천 명씩 옵니다. 그런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만큼 부처님이 그렇게 자비를 뭉쳐 뭐 받아가냐 안 받아가지 몰라 그렇다고 생각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앞에 문간에 그랬잖아요. 외도 와서 이렇게 묻는데도 아무 말도 하고 안 했어요. 그게 부처예요. 그게 무심도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전신부분에서는 부처님도인에게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보다도 무심도인에 공양하는 게 낫다고 하는 말은 부처님보다 무심도인이 낫다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바로 무심도인이다. 그것이 이 법계의 실상이고 실상은 본래 그래 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시비하고 분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 보면 아는데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생각도 없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생각을 해요. 생각이 없다는 것은 세상 일에 밥 짓고 일하고 이런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고 시비하고 분별하고 내게 자꾸 맞추라 이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시비분별한 눈을 딱 떼고 보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갖다가 전도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의 세계는 시비분별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이 살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상의 세계고 부처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열의 참백계라 방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살과 벽지와 같이 아니하니라 하는 말은 보살과 벽지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보살의 마음과 벽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보살은 부처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대성에서는 뭡니까? 그 사람 중생들의 그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살은 일체가 한 부분을 알았지만 그래도 무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 위법을 짓기 때문에 보살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벽지불은 세상의 세상의 무상을 관찰해가지고 세속을 때는 홀로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세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취하려는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인데 벽지와 같지 않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일체의 모든 분별을 쉬고 일체의 인연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따로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은 인연이기 때문에는 열심히 중생을 위해서 마음을 내는 겁니다. 인연 따라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행했어도 인연으로 행하기 때문에 행했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중생을 구할 마음도 없지만 구하지 못할 중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구할 마음도 없지만 구하지 못할 중생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태양이 세상을 비추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비추잖아. 그런데 그 비춤으로 모든 만물이 잘 자라잖아요. 그게 바로 무의랍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열에는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덤벼 있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한다는 생각도 없고, 한다는 생각이 없음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인연에 따라서. 이게 무심도입니다. 그리고 이 무심이 바로 그 법의 근본이기 때문에 보살과 법치불과 같지 않다. 그래서 전신법에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드린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무심도인에게 공양 한 마음 갖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부처라고 아무리 이름을 적어 거룩하다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겠죠. 황교선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 북당에 있는 부처님 앞에 가서 또 향도 바치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부처님께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진짜 살아있는 이 법을 깨달은 무심도인 부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처님께 공양을 드린다 하더라도 한 사람 무심도인에게 공양을 갖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열애의 그런 마음을 일러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러죠. 말하기를 무심은 망상심이 없는 거다. 망상심이 뭡니까? 시비분별하는 거잖아요. 그게 망상심. 있지 않는 걸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고 옳다 그러다 하는 게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그냥 물을 뿐인데 옳다 그러다 하거나 그죠? 그냥 차가 좀 때가 묻었고 좀 낡았을 뿐인데 저걸 고물 차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한다. 차가 뭐 합니까? 그게 있지도 않는 걸 올리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지금 힘드니까 힘듦을 없애고 있지도 않는 없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도 시비분별이다. 이게 다 망상이다. 그래서 이런 망상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있는을 따라 살아가. 그리고 세상은 내가 이제 없는 건 없어요.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드러난 게 다 세상인데 없는 없는 게 있으려면 드러나야 되잖아요. 안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게 없는 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라도 없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게 냉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는 자가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살아가. 그리고 자기가 바라지 없는 것이라고 바라면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건 마치 애들이 공을 열심히 차서 박지성같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을 처음 만드는 놈이 박지성같이 된다고 욕심을 부려갖고 몇번 차고는 박지성같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망상이라는 거예요.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없어도 노력해서 만들어내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나 툭툭 서는 겁니다.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맨몸으로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맨몸으로 날아갈 수는 없어요. 이거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이거 욕심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세상은 사람이 왜 못나니 하고 시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을 볼 때. 안 될 때는 안 되는구나. 그럼 좀 기다리면서 또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포기할 마음이 되면 포기하면 돼요. 그리고 미련 없이 안 되는 거야. 툭툭 털면 돼. 욕할 필요 없이. 그럼 포기는 뭐냐? 자기가 포기할 만큼 자기 식대로 하면 돼요. 10번 찍으면 사람 10번 찍고 100번 찍을 사람 100번 찍고 그리고 되면 고맙습니다 하고 안 되면 툭툭 터는 거죠. 여우처럼 저 높이 달리는 그 포도를 지가 키가 작아 못 먹는다고 쉬었을 거야 하는 건 진짜 망상심입니다. 그게 바로 망상심입니다. 그게 없는 게 무심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꾸 시비하고 살아가지고 이걸 한순간에 없애기가 힘들어 그렇지 무심이 어려우면 절대 아닙니다. 시비 분별하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돈호는 단바라밀로부터 들어가는데 돈호는 단바라밀로부터 들어갑니다. 단바라밀이 뭐냐? 보시. 뭘 보시하느냐? 두 가지 성품을 보시합니다. 두 가지 성품을 뭐냐? 사랑한다, 미워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옳다, 그러다,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성품을 보시합니다. 버린다. 보시는 내게서 없는 것은 내게서 없어지는 게 보시잖아요. 버립니다. 바로 시비 분별을 버리는 것이 바로 돈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게 바로 망상심이 있는 거예요. 무심입니다. 깨달으면 무심이 되지만 깨달으면 무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 교합을 해서 좋아요. 뭐 좋은 게 아니고 했다도 깨달을 때는 그 한 생각 딱 무심이 됐을 때 자기 본성에 올라 깨닫지 배움으로 깨닫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그렇네 이렇게 됩니다.
이때까지 배워왔던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무심입니다. 그래서 달마도스께서 이런 시비분별 없는 마음을 일러 무심이라 했고, 무심이 참마음이요 참마음이 무심이라고 하면서 모든 반야 중에서도 무심이 최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심이 열애의 참법계다. 실제로 그래요. 이 우주 삼단만상이 만약에 지우침이 있고 뭐 12분별 있는 것들은 이렇게 어떻게 다양한 세상이 나오겠어요. 왜? 이 법이 바라고 있는 대로만 나오겠죠. 이게 바로 무심이다. 그래서 육지당경을 설하신 예능조사도 나의 본문은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 즉 어떤 걸 삼는다. 무념이란 무심입니다. 무심이 제일 진짜 종입니다. 종론 종이 아니고 바로 종자. 이처럼 일체가 한 법이어서 인간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한 생각 12분별만 여의가지고 무심하면 될 뿐에 따로 얻을 것도 배울 게 없습니다. 가르치면 그냥 보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법은요, 가르치는 것이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왜? 일체가 법이고 다 그걸 보면 되지. 그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시계가 일을 하기 때문에 법이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이게 법이야. 시계가 보여주는 거죠. 그럼 시계가 법이구나. 이래 알면 돼요. 왜?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가 한 법임을 알고 일체 12분별을 여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체의 모든 일상사가 어째 삶이 아님이 없고 참다운 법계가 따로 없고 이게 바로 참다운 법계임을 알고 조사들이 늘 말하듯이 인연 따라 배고플 때 밥 먹고 잠을 자고 일할 때 일하고 피곤하면 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의 삶입니다. 깨달음은요, 삶이지 시험 보기 위한 삶을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디 시험 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깨달으는 공부지 깨달음을 연구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지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오락하면 뭐만 되는 거지. 그거 왜 오락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천년면허 가도 안 됩니다. 그냥 법이구나. 저게 법이구나. 이렇게 믿으면. 그래서 애들은 가르치면 그냥 믿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네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하는 말이에요.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들을수록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것을 익숙해져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깨달으려면 먼저 마음의 일체 시비와 본면을 여의고 내가 늘 말하듯이 오직 일체가 한 법이요 내가 붙이다 라는 말을 되내고 열심히 사십시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